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15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 세상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저 화장터, 저 무덤 속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 육체를 벗는 그날에는 저 낙원에, 그래서 주 예수 오시는 날 우린 다 같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고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지만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함을 받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나를 좀 보자고 한다면 정말 영광스럽죠. 내가 뭔데 대통령이 나를 다 기억해 주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 이후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런 생각을 들죠. 누가 내 마음 알겠어? 누가 내 고통을 알겠어? 누가 내 속상한 마음을 알겠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형편을 다 아시나?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낱낱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란 그 말은 히노스코라는 헬라의 그 의미에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잘 알죠. 눈빛만 봐도 압니다.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뭘 이야기해. 나 다 알아.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 벌써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뭘 이야기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끝까지. 남편도 아내의 얼굴만 쳐다봐도 알아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얼굴의 그 분위기만 봐도 알아야 돼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10년이 지나도 모르고 30년이 지나도 모르면
이건 좀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 마음도, 생각도, 그 말도, 여러분, 그 언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남편 알아듣고 아내는 알아들어요. 왜? 평생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뜻으로 이해해도 남편은 알고 아내는 알아요. 그게 부부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나의 신부라. 내가 내게 장가 들어오니 내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아는 것보다 더, 내 아내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을 감동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잠언서에도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의 마음속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그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지금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기회가 있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황당할 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그 인정된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시험이나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실되다고 받아들여진 자를 말한다 라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연단을 받은 후에, 그 시험이나 연단을 받은 후에 믿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절망과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받았지만, 연단을 받았지만,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넉넉히 잘 이겨낸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7교회 공통되는 성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7가지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어느 교회랄 것 없이, 물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7교회에 똑같이 약속하는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거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거기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멱살 잡고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들 의견이 다른 사람을 머리 뒤밀고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참고 견뎌내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을 당하지만 참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참고 견뎌내는 것,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참고 견뎌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란 말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싸납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 왜 이렇게 싸납냐고. 이제 귀신 쫓아내고 막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니까 귀신 쫓아낼 때의 그 얼굴이, 굳어졌던 얼굴이 잘 안 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좀 굳어 있고 좀 사람들에게 좀 싸나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너희 싸납게, 귀신 쫓아내고 싸납게 아주 이겨먹어라. 세상 이겨먹어라. 누구를 만나든 이겨먹어라. 누구를 만나든 절대 치지 말고 이겨.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인정받는 사람, 그는 이기는 사람인데, 도키모스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이나 연단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진리를 버리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아도 나를 반대하고 해방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겨내죠. 가족들을 다 막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가지씩
나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벌써 이 사람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오는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에요. 이 세상은 수많은 시험이 닥쳐오는 곳이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이가 바로 마귀라고,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광야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그에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잖아요.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안 그랬으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저도 감사하게 이 막 큰 어려움, 이런 환난을 거쳐오면서 이제 목사 그만할까? 뭐 목사는 시험이 안 오나요? 뭐 어마어마한 시험이 오죠. 이제 그만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각이 잘 안 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만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심호하는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부활은 지나갔어, 그런 헛된 거 믿지 마, 즐기면 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 그 거짓 교사,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고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혈기왕성한 디모데에게, 싸워서 끝장내버려. 싸워서 끝장내버려.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교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 나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 체험이지, 이것을 어떤 이론을 갖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는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지, 이거를 어디 배워서 온 거 아니에요.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막 그러면 변론, 막 논쟁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하라 그러죠. 근데 그거 하지 마라. 혹시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 듣는 옆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들을 때 망하게 함이니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으면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습니다. 이걸 듣는 사람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진리, 부활이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지 마라. 그 싸우는 동안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듣다가 옆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러분 그런 꼴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되는 거고 진리는 믿는 거지 막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받는 사람, 오늘 계시록에 약속된 것처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선한 싸움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멱살 잡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말다툼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절대 논쟁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는 겁니다. 혹시나 추석 명절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올해 추석 명절에는 즐거우셨죠? 예, 즐겁게 함께 기쁘고 즐겁게 만남 가운데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막 앉혀놓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르쳐 줘도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내가 몸이 아파도 이겨내는 사람, 잘 이때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시험, 이 질병의 그런 시험이 막 닥쳐올 때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주를 더 의지하고, 주님이 아신다. 바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 고통을 이겨내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상을 받고 멸관을 받는 날이, 칭찬받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인정받는 그 사람은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의 산 제사는 내 몸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잘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칭찬과 더불어 놀라운 멸관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나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수도 있어요. 막 사람 때문에 정말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겨내야 될 숙제입니다. 그냥 멸류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잘 이겨내고, 하루하루 이겨내고, 한 주 한 주 이겨내고, 365일 이겨내고, 여러분 30년 40년 이겨낸 그 사람,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함께 칭찬과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엔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입는 게 아니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예복을 입고 주님 만나게 됩니다. 예복 입지 않은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시험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요!